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드러내신 주현절 제4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에 영원히 경배하리
찬양 주의 문을 열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을 알아주라 나만을 주를 보내 나에게 부르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께 드린 마음 따르고 그리워서 주의 마음 주의 마음 사랑하네 새롭게 주를 보내 나에게 이르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나에게 응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볼 때 나에게 응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선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동안 집중하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의 자리에서도 들은 말씀을 기억해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2021년의 한 달이 지나갑니다. 후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지나침이 없도록 중심 잡아주세요.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 마음의 주인 또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 시작되는 거 알고 있죠? 아마 열심히 참여하려고 준비 중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작년과 다르게 이 최고 명예 예배 생활러에게 제공될 선물이 굉장히 커요. 네, 맞아요. 제주도 비전 트립 여행권입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성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곳이 굉장히 곳곳에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참여한 예배자에게 이 제주도 내에 성지를 둘러볼 수 있는 여행권을 주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더 의미 있게 이번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요. 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이전에 제 10계명을 배웠을 때 제 10계명은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 등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곧 탐욕에 관한 것이었다면 제 9계명은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해서 거짓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8계명 도둑질이요. 누군가의 것을 탐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또한 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제 10계명 그리고 제 9계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도둑질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 나는 훔친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요.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는 우리가 계명을 통해 단순히 도둑질하면 안 돼 라는 도덕적 규범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배우는 동안에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지켜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굳이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분이 만드셨다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을 때요. 내가 평소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함으로 나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로 그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 그래야지 라고 단순히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로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관심하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계명을 배우면서 놓치지 않길 바라는 두 번째는요.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 그저 그 행동을 내가 한 적이 없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를 드러내는 삶일까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두고 단순히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의 금지를 넘어서 이를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또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실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 도둑질에 대한 우리 개념을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은요. 남의 것을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몰래 가져가거나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퍼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어떤 음식을 훔쳤다라든지 화장품 가게에 가서 그 마땅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라든지 이런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법적으로 명백히 처벌받는 도둑질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개념임에도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동 물품을 내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고 소유하려는 것. 또한 누군가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빌린 것을 깜빡했다라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것 등이요. 카페에서 냅킨이나 빨대 같은 거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죠. 카페 측에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그렇게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려를요, 과하게 사용하거나 챙겨가는 일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러한 행위도 분명한 도둑질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사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도 카페처럼 주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는 좀 낫습니다. 여러분, 공공 화장실 이용해 본 적 있죠? 이 공공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난감함을 겪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왜 휴지가 없지? 라고 생각해 보자면요. 휴지를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보다 누군가가 그 휴지를 가져갔거나 이전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공용품이라는 것은요. 모두를 위해 제공된 물품이지 누구든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탐욕은 우리 이성과 우리 양심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공용품을 마치 내 소유처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죠. 이에 대해 도둑질이라고 가책을 느끼지도 않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깜빡하고 가져오는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또는 공용품 중에서 볼펜을 잠깐 쓴다는 게 집으로 가져온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렇게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실수였다라는 것을 인지해놓고서도 어차피 볼펜 한 자루인데 뭐 하고 그냥 넘기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 볼펜 한 자루일지라도 분명히 그의 소유를 잃은 것입니다. 시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급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시간이 곧 노동의 값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약속한 대로 시간에 따른 노동값을 제대로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일들도 생겨요. 반대로 약속한 시간만큼 노동을 충실히 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 때우다가 대가를 받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도둑질 아닐까요? 게다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이시라 내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소유인 환경을 내 것처럼 마구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게으르게 흘려보내는 것 역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도둑질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둑질의 개념을요, 확장해서 보면 우리 중 누구도 난 단 한 번도 도둑질한 적 없는 걸 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도둑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는 일,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 국가가 아님에도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죠.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에게 내는 세금 외에도 로마라는 나라를 위해 바쳐야 할 세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를 위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 중에는요,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러니 같은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기 충분했겠죠. 삭개오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분명히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내가 나의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사람이었던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기 목숨, 자기 살림살이를 위해 같은 민족도 배신했던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지금까지 세리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속여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값에 4배를 물어주겠다라고 말하고요. 나아가 자기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탐욕에 취해 있던 사람이 말이죠. 삭개오의 이러한 변화에는요, 3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의 방식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갚을 수만 있다면 넉넉하게 그 빚을 갚겠다고 각오했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소유의 반을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것을 다짐하며 이제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삶을 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성품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함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과 이 거룩하심의 성품이 꼭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깨끗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셔서 구별되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이렇게 구별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지 못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고 용납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려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무엇이 더 우선하지? 라고요. 그러나 유의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용납은요, 결코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잘 모르는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훈육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훈육하십니다. 그러니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결코 반대되는 결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경험한 삭개오는요, 과거는 단지 과거일 뿐이야 라고 그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부당한 이유로 남의 것을 갈취했다면 이것을 반성하고 또한 갚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결심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압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그래 도둑질은 옳지 않은 것이야 아는 것이지 라고 반응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단계보다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이 옳지 않은 것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 더군다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제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 도둑질에 대해 더 넓은 영역으로 바라보고 그동안 옳지 못하게 행동한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갚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삭개오의 삶이요,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의 삶을 주도하는 주인은 더 이상 돈과 같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죠. 자기 이익을 위해 동족도 버렸던 삭개오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이웃을 위해 그 이익을 포기하는 삶을 살기로 선언했으니까요.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꼭 같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 중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주로 쏟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재물인지 그 답이 명확할 겁니다.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노력하여서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때 비로소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지 결단하셨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가치 위에 서는 첫 걸음이 될 것이고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범이 있는데요. 바로 삭개오가 자본주의라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곧 재산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 쓰겠다라는 선포는요, 나를 위해 사는 삶, 나만 생각하는 삶이 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분명 세상에 속한 존재이지만 음식에 소금으로 간하여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주는 존재로 보냄을 받았고요. 또한 빛으로 길을 밝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존재로 그 자리에 보냄받았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도 삼아 보시길 추천할게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담겼다라고 말하는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잃고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기도를 담고 있어요. 주님께 두 가지를 간청드리니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여 이 기도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배부름에 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배고픔에 빠지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삶을 꿈꾸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것도 도둑질이었어? 라고 깨닫게 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내가 아직 갚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담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고 그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 마음에 용납하지 말자고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착각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마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 줄 착각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며 부려왔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해왔고 그렇게 무차별하게 내가 얻을 이익에만 관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결코 이 결과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아득한 혼란을 겪는 중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지 확실히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원리를 따라 탐욕 속에서 도둑질을 일삼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의 맛과 길을 내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